2026년 4월 23일 오늘의 묵상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권능.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아침 맞이하셨는지요? 창밖으로 화창하게 빛나는 4월의 햇살이 온 대지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만물이 저마다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우리 인생의 바다에 갑작스러운 고난의 바람이 몰아치고 금방이라도 내가 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와 절망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당황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왜 이런 모진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이 처절한 외침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는 떨리는 질문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가 있지죠. 오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규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평온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다시금 평안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전통의 깊은 지혜와 복음의 감격을 가득 담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늘의 위로로 새롭게 소생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정성을 다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띄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인생의 파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함께 계신 배에도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유대 전통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서는 이 광풍을 믿음을 시험하는 풀무지이라고 설명합니다. 파도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끝장난 상태를 뜻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물을 퍼낼 수 없고 내 경험으로는 이 배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38절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전류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배에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아비규환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 안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기에 피조물인 바다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분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파도였지만 주님께는 그저 흔들리는 요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의 인생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하고 두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풍랑조차 주님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성도님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시며 성도님의 생명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원망 섞인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깨어나셔서 제자들의 원망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문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미친 듯이 날뛰던 대자연이 순식간에 어린 양처럼 유순해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명령은 입에 재갈을 물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세력을 주님이 강력한 권세로 묶어버리신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 풍랑을 우리를 씻기는 축복의 물결로 바꾼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을 위협하는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면 성도님의 고통은 그 즉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신 후 제자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풍랑이 없는 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한복판에서도 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아바 탈무드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밤에도 태양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낮에도 해가 질까봐 근심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폭풍은 성도님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성도님의 영혼을 침몰시킵니다. 주님은 성도님과 함께 저편, 건너편까지 반드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퉁파가 있어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느꼈던 감정은 풍랑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주님이 그저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느껴지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입니다. 풍랑이 지나간 뒤에 성도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거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졸아들고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며 원망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막아보려 하다가 지쳐 쓰러졌던 우리의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왕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수술과 항암의 고통을 견디는 이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가뭄과 막막한 장래 문제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오른 것처럼 답답해하는 이들에게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로워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그 평안의 침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의 안개는 주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깨끗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속삭이는 너는 여기서 끝이다 라는 거짓말에 귀를 닫게 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평안한 얼굴이 근심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이 선장이 되시는 안전한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주님이 친히 바람을 막아주시는 형통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거센 공격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배에 타고 계신다 라고 먼저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수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용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의 풍랑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파도 소리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성도님의 손을 꽉 잡으시며 사랑하는 자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저편까지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님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을 그리고 성도님의 일터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성도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떨리던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믿음의 반석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평강과 확신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중히 부탁드리건대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이 귀한 사역을 지속하고 더 많은 분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무엇보다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또한 주변의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주님의 그 강한 손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도 더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